오늘은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신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에도 성령의 불기둥으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건 성령이 이 시간 함께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에서 그런지요, 오늘 아침에 나 주예를 준비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요, 막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더니만은 소방차가 막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큰 성령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셨다가 무덤에 장사 지낸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을 이 땅에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모든 제자들에게 분부하였어요. 너희들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보내줄 성령을 간절히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였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이 성령이 강림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이 간절히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이 이름에 성령이 강림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 모였던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신학교회가 탄생되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이 우리 교회의 생일입니다. 이 교회가 공식적으로 탄생된 날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은 여러가지 명칭을 가지고 있어요. 오순절이라고도 말하고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에는 이 모세의 인도로 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광야로 하나님 백성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수여받은 날, 즉 율법을 수여받은 날이 바로 오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로 말미암아서 신약의 교회가 탄생되었고 성령의 시대, 은혜의 시대가 열려진 줄 믿습니다. 또 이 구약시대에는 이 오순절을 이 맥주 감사절로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날,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 초실절입니다. 초실절날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추수의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50일 동안 추수를 해서 이 맥주에 대한 감사의 절기를 지켰던 절기가 바로 오늘날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교회는 이 성령 강림절을 교회의 탄생절로 기념하며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성령이 충만한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가치가 달라진다라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은 과연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부와 명예와 권력으로 또는 술이나
쾌락으로 텅 빈 가슴을 채우려고 하지만은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 채워지지 않을까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또는 귀로 듣는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눈으로 보아도 만족함이 없고 아무리 귀로 들어도 채워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 성도들은 과연 무엇으로 이 텅 빈 마음을 채울 수가 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세상에 있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은 자기 중심 또는 인간 중심의 틀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 곧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그 삶이 진정한 의미가 있고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이 충만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성도들의 본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 참된 가치가 바로 자신의 몸을, 나의 몸을 성전 삼아 성령님께서 거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보호받을 때가 가장 가치가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나의 그릇인 이 자신의 몸, 이 나의 껍데기, 나의 그릇인 나의 몸을 누가 사용하느냐 참으로 중요한 것이라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 한 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성경 247페이지 로마서 6장 13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3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내 그릇인 내 몸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몸은, 우리의 몸은 주님께서 쓰실 수도 있지만은 마귀가 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몸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이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매일같이 성령에 충만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성령이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의 이유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의 이유를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이유를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예,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의 이유를 분명하게 알아야 내가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의 목적을 모른다면은,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그 목적을 모른다면은 그 일은 분명히 잘못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를 분명하게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의 이유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이유는, 첫째, 매일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할까요? 매일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이다.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이다. 네, 우리는 매일같이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이 신앙생활의 이유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37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378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뭐라 그랬어요?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 주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왜 신앙생활에서 성령이 충만해야 될까요?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신앙이,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죄인도, 그 어떠한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습니다. 이 주 예수의 이름과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씻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짐승의 피로 할 수 없었던 것을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드림으로써 거룩하게 되었은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거룩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거룩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열매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오늘 우리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성도들의 삶은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왜 주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거룩한 삶은 우리의 삶의 표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우리의 육을 거룩하게 잘 보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거룩한 영, 거룩한 혼, 거룩한 몸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333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말씀 333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말씀 333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다시 재림을 할 때에 이 땅에 다시 강림할 때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흠없는 몸으로, 흠없는 영으로, 흠없는 혼으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거룩한 삶을 지속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매일 거룩한 생활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왜 우리는 이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왜 이 성령이 충만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두 번째, 우리는 새 성품을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따라할까요? 새 성품을 따르기 위해서. 새 성품을 따르기 위해서.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91페이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291페이지입니다. 291페이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 지음받은 사람이다. 새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가 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 죄악을 따라가는 이 구악, 이 구성품이 벗어져 버렸어요. 이제 그러면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잇는 새 성품이 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새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될까요? 새 성품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지만은 그가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영이 죽은 상태에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반드시 영이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하나님을 볼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무엇이요?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이랍니다. 그럼 우리는 영이 거듭난다는 것은 뭘까요? 영이 되살아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영이 거듭남으로 인해서 주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 이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던 선악과는 하나님의 형상을 쥐어버린 지우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박혀 걸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어디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자신이 행한, 즉 내 자신이 행한 어떤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자비하심에 따라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다시 태어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영적인 성품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 영적인 성품을 따라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읽었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해도 누구나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은 분노와 성냉과 악의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입에서 나오는 추잡한 말을 버리고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마귀는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육신의 욕심을 자극을 하고 이 육신의 욕심을 통해서 성령을 거슬리게 하고 성령을 거슬려서 반목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바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바울 사도는 너희가 육신을 따라서 살면은 죽을 것이지만은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은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울 사도의 명령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은 살리라.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은 살리라. 오늘 모두 다 살아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이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안에서 새 성품으로 변화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세 번째로는 은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할까요? 은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예, 은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성경 278페이지 신약성경 278페이지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2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몸은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핏값을 지불하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영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시고 이 은사를 활용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받았어요? 예, 우리 모두 다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사를 잘 활용하고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게 하며 또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지만은 지체들에게 필요한 목적이 있어요. 또 필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은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는 각 사람마다 다 달라요. 똑같은 은사도 있지만은 거의 다 다른 은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러한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이러한 은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각각 은사가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모든 성도들은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신을 온전히 성령님께서 관장을 할 수 있도록 헌신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하여 은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여러분, 학생이 있어요. 이 학생이 왜 자신이 공부를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공부에 전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지 점수를 잘 받거나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것이 아닌 것이죠. 앞으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고자 공부를 하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도 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지 그 이유부터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다른 무엇인가에 충만해지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결국 성령님께서 주관하지 못하도록 방해와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술이 사람을 잡아버린다는 것이, 붙들어버린다는 것이요. 그러면은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연락, 세상의 환란, 이러한 알코올 또는 뭐 이런 것들이 사기를 사로잡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사람이 술을 먹다가
나중에 어떻게 술이 사람을 먹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휩쓸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버리고 이것은 분명히 방탕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럼 뭐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즉 성령이 나를 주관하시겠죠. 그럼 이 성령이 나를 주관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좋은 것들을 지킬 수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누구나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좋은 것들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순종할 때에 우리의 혼들을 정결케 할 뿐 아니라 가식 없는 형제 사랑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하여 이 속사람 안에서 강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와 소망을 기다릴 수 있으며 더 이상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주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또한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충만한 신앙생활이 되려면 우리는 이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의 이유를 분명하게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의 이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일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새 성품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은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의 이유를 분명히 알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시는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매일 거룩한 생활을 하며 새 성품을 따르며 은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의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